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7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라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 과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가셨을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힘든 일들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펼치시고 또 제자 삼은 자들에게 아니면 자기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어서 영광도 함께 드리는 한 가지의 영광. 네 영광 다르고 내 영광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목적을 하나로 두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목적? 구원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내 힘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명철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곧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가정까지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 우리가 가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식으로 우리에게 왔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우리가 내게 기대하는 것을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빌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보면 다 할례를 거하죠. 또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하여 광야에서는 또 할례할 시간이 없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길갈에 서서 이제 다시 한번 할례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나 바삐 살아왔기 때문에 할례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할례할 시간이 있다. 왜? 거룩한 성,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된다고 해서 할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 할례 꼭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곧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곧바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내 자랑이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내가 오늘 이거 뭐 했어? 야 이건 내 생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나왔어. 이러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입에서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 이름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힘이 있어서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했어.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나요? 힘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파. 응? 온전한 할례.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 서로가 그만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제가 없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과 우리는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또는 이 예배장을 떠나서 가정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우리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신뢰하는 것의 가장 기본된 것입니다. 서로 신뢰는 교제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교제를 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서로에게 자기의 이익만을 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줄 수가 있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이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소식을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우고 온 후에 지금 그 소식도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낼까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뢰를 쌓아놓고 다시 그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 내가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을까? 잘 하고 있을까? 얼마나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우주가 학교에 갔을 때 우리 우주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주에 있는 그 밭에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주고 왔지만 과연 그 옥수수가 잘 자라고 있을까? 대추나무가 잘 자라고 있을까? 얼만큼 자라고 있을까? 있을 때는 물을 하루에도 2번씩 주고 잘 줬지만은 글쎄 가지 못할 때는 일주일 동안 못 갈 때는 2주일도 못 갈 때는 과연 얼마만큼 잘 자라고 있을까? 애가 탑니까? 안 탑니까? 비가 적시적대에 잘 내려온다면은 흠뻑 먹고 있을 거야. 잘 자라고 있을 거야. 한데 비가 오지 않고 날이 가물면 애가 타는 마음, 바로 그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와 같이 풍성하게 다 분을 보이시고 나눠주고 오셨는데 과연 이들이 잘 자라고 있을까? 믿음이 성장하고 있을까?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걱정을 하는데 과연 잘 하고 있을까? 그 걱정이 태산 같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에 처버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작은 수가 모였지만, 이 작은 예배당에 왔지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느냐. 금이 빛을 잃어가면 뭐가 있어요? 때가 끼지요. 닦지 않아서 때가 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그것을 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진국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때가 끼면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아무리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한 남이 때가 끼어버리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이 뭐 그랬대. 말로만 그랬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금은 그 빛을 잃어가면 안 됩니다. 금은 닦을수록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돌들이 쌓여있던 흩어졌다는 것은 성벽을 쌓았던 돌들, 과거에는 이제 재료들이 돌이죠. 그 돌들이 성벽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돌들이 길거리에서 다 나들거려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5,500만의 4분의 1, 5천만 있을 때 4분의 1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게 10분의 1도 될까 말까 합니다.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2년 6개월 동안에 코로나가 와서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성소의 돌들이 다 길거리 나뒹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배도 중요성을 모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내가 직접 참여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는 것인데 이제는 인터넷이고 줌이라는 거 있고 SNS를 통해서 하면 되지 뭐. 마음이 흐트러져. 마음이. 예배당에 간다는 것은 벌써 마음부터 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교육할 때 보십시오. 네? 그래서 나는 항상 보면은 이 교육에 대해서 정규 학교를 나오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믿어. 왜? 사회성이 거기서 연결돼요. 홈스테이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네끼리만 앉아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사회성은 되지 않아요.
학교에 등교한다고 하면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지. 우리 우주도 물론 학교에 갈 때 지각 안 하려고 열심히 그냥 서두르고 하잖아. 1학년 때는 좀 그냥 느슨해. 2학년 가니까는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더래. 일찍 가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막 뛰어가는 거야. 늦으면 안 된다. 그렇게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집을 출발해서 예배당에 나올 때에, 교회에 올 때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이. 그 마음부터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주님 뭐 어디 아무데나 안 계십니까? 다 있어. 여기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저 집안에도 골방에도 있고 다 있어. 은밀한 골방에도 있다. 왜 우리들은 엉뚱한데 정신 쏟고 마음을 뺏기냐. 성도라고 하면 제일 먼저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 예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살아있는 복음을 지금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엉뚱한 거, 무슨 광고한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임이라 해놓고서 이상한 거 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이 바로 물질인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 예배랑 가장 아주 대적하는 것이요. 주님과 물질은 완전히 대적이에요. 그 물질로 마음을 다 뺏어버려요. 다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 믿은 예수는 복음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그 복음, 죽은 복음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변화된다는 것은 곧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씨앗이 말라 비틀어진 씨앗. 저게 어떻게 살았을까?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물에 불리고 흙에다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다시 싹이 트고 뿌리가 나고 움켜서 싹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변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서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똑같아. 교회를 가더니 더 이상해졌어. 제 말도 안 듣고. 교회를 가고 나니까 좀 뭔가 좀 달라졌어. 바로 변화되는 모습. 복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살아있는 복음이 있다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지금은 이제 그 법이 물론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님만 구원 받을 수 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못하게 된다며. 차별 금지법이란가 이것이 이제 이상하게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차별 구원이라는 것, 그 한 가지 차별이 구별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말을 못하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아직 할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딱 말씀드렸어요. 누구? 바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딱 종기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이거죠. 그건 이 다음에 그분 앞에 가서 있을 때, 심판을 받을 때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기도하신 것, 이제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인정을 못 받아. 안 해줘. 저희 교회 다니는데 아유 코로나도 쟤들 때문에 왔어.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때문에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인식이 아유 교회 하면 코로나로 인식을 해요. 왜? 얼마만큼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그 미디어로 광고를 해버리니까 아주 하나의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 저희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혹시나 내가 예수를 믿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내가 여기에 왔다. 야 저리 가. 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또 뚱딴지같이 와가지고 교회 나오라 그러냐. 우리가 교회 안 나가도 잘 살 수 있다. 그래 저리 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듣지 않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보서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와 신뢰의 관계가 항상 이어져 있다면 어디에 가서나 두려움 없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야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살아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예수는 살아있다. 살아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증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권 계시록입니다.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데 어린 양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 없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자가 나아가는 그 길에 두려움을 없애주고 살아 역사하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기쁘시게 생각하십시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바로 참 제1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면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옆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예수님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시며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위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것을 주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